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대로 금요일날 저녁에 저희 교단 교회 목사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이 작년 3월에 돌아가셨는데 1년 4개월 만에 남편 목사님이 51살이 돌아가셨어요. 사모님 되시는 선교사님은 원래 이제 암을 앓으셔서 말기 암 투병 중이셨는데 돌아가실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은 탄자니아 선교를 가셨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거든요. 탄자니아에서 이제 화장까지 다 마치고 모든 장례 절차를 다 마치고 돌아와서 추모 예배 형식으로 장례 예배를 한 번 더 드린 건데요.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교회 또 아버님이 장로로 계신 교회에서 모여서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찬양을 한 뜨겁게 30분 정도 했고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 3월 바로 이 자리에서 있던 장례 예배의 그 본문과 그 내용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은 담담하게 복음을 전하시는데 외국 우리 교단 분들이 많이 왔으니까 외국 분들도 많이 오고 아이들도 많아서 영어 통역을 했거든요. 설교를 통역하는 목사님이 자꾸 오는 거예요. 통역을 하다가 2시간이 훨씬 넘게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님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나와서 인사하시는데 며느리와 아들을 앞서서 보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시더라고요. 탄자니아, 네팔, 인도 이렇게 선교사님으로서 사역하셨던 곳에 많은 분들이 영상 메시지를 보내주셔서 참 그리워하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내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늘 사실은 하는 질문이지만 장례 예배에 가서 특별히 더 자주 하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런 특별한 경우 흔치 않은 그 장례 예배에 가서 더 많은 걸 묵상하게 되죠. 사실은 삶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며칠 전에 저희 아내와 댄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너무 잘해서 이제 그만와서 쉬어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셨다는 거. 얘를 듣고 나니까 괜히 부하가 치미는 거. 그럼 왜 나는 왜 안 데려가시는 것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참된 의미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 산다는 건 무엇일까? 그냥 예수를 믿어서 그냥 천국 가는 건가?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댄 목사님은 분명히 천국 가셨을 거라는 확신은 믿어지는데요. 정말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고울은 천국에 가서 잘 사는 것인가? 그러면 모두 다 그냥 일찍 데려가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 구원받는 받은 백성의 진짜 참된 삶의 모습은 무언가? 이런 많은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정말 파헤쳐보고 나누고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성경은 흔히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 하는 유명한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면서 묻는 질문, 제가 장례 예배에서 묵상하던 그 질문에 답을 주신다고 믿거든요. 성도의 진정한 삶의 의미와 방법은 뭔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만 바르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답변 같은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성도의 삶의 지침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실천 행위, 이걸 이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물론 이제 7장 이후부터 예수님이 실제로 몸으로 행해서 보여주시는데 산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이고 실질적으로는 처음 하신 설교입니다. 이게 굉장히 길이 짧지 않고요. 제가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이 본문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고 싶다는 간절함과 비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이렇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본문도 흔치 않거든요. 더군다나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삶에서 세상에서의 태도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이 드러나길 바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안에서 자꾸 사람들이 다른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법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보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이 제가 이 본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사실은 설교라는 것이 설교가 사람이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산다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해설, 적용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적어도 목사가 설교를 하려면 비슷하게는 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본인이 뭐 좀 된다거나 적어도 노력을 한다거나 그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는 저는 전혀 해본 적 없어요. 나들은 뭐 목사님은 그렇게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래 본 적이.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시. 제가 못 사니까 같이 뭉뚱그려서 여러분들도 잘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그죠? 고개를 뻔뻔하게 들고서 쳐다보는 분들이 있네. 눈을 아래로 깔아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그동안도 부족하지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계속 읽을수록 이 자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빚진 마음으로 설교 본문을 마주 대하는 거라서 제 목회에 꼭 하고 싶은 말씀이지만 하기 어려운 말씀이기도 했어요. 근데 몇 년을 이런저런 생각으로 말씀 묵상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고 하는 목사가 당연히 그걸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성도들에게 전하기는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금년 설교를 계획하면서 봄부터 느헤미야를 마치면 산상수훈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게 몇 년째 계획을 하다가 미루고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끝나고 한 2주 다른 말씀으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고 좀 어려워도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그러니까 앞으로 더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다짐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괜찮은데 여러분이 뭐 안 된다거나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뭐 설교를 들으면서 저도 못하면서 뭐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미리 다 얘기했으니까. 산상수훈이 어려운 것은 쉽게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팔복의 본문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이 지침에 관련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도 하는데 그 나라의 국민은 그 나라 법을 지켜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모든 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얼추 법의 경계를 넘지 않으려는 기본은 있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에는 통치자가 있고 법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되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고 살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고 따르는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제 생각에 대략 1년은 넘게 걸릴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다 설교를 7장까지 하려면 강의의 틀을 잡고 대략 나눠보니까 거의 한 50개가 넘는 정도로 설교 본문이 나눠지더라고요. 되게 또 다른 분들 설교를 보니까 12번에 끝난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한 60번 정도 이렇게 설교들을 나누셨더라고요. 본문을 보는 그 시각이나 주석이 거의 비슷해서 그런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7가지로 크게 대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누리는 복 8가지를 이야기하시고 빛과 소금, 의의 실천, 살인, 간음, 맹세 이런 걸 예로 들면서 가르친 하나님 나라의 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 시민의 기본 생활인 구제, 금식, 재물은 어떻게 써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이웃에 대한 태도도 들어있고요.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조금 지키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8가지 천국 백성의 특징을 기록했는데 복이 있다 막 이래서 너무 신나는 본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성품을 우리 모두가 배워서 가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는 자, 남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 마음이 깨끗한 자, 남들과 평화를 이루는 자, 또는 의를 위해서라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 이 8가지가 말은 굉장히 쉬운데
사실은 이걸 모두 한꺼번에 삶에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복의 나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주석가는 이걸 이렇게도 해서 그랬더라고요. 율법처럼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일을 거울처럼 보여주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건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이제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이건 선언이 좀 다른 의미예요. 산상수훈 설교는 실천이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제가 5장부터 7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7장 말미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읍시다.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뭐 어떡하란 얘기예요. 5장부터 7장까지 쭉 설교를 하시고, 제가 이제 50번 정도 나와서 설교를 할 거라니 그 설교를 다 마치시고 이대로 안 살면 꽝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반드시 적용하라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게. 그러니까 어느 나라나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법을 다 지키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법이 정해져 있는데 그 법을 다 100% 지키고 살지 못합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오늘도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이 자동차 스피드는 많이 어기고 오시지 않았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 있게 나는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도 손 들어보실래요? 세상에 다 잡아놔야 될 사람 아니냐. 버겐 카운티 제일에 가야 될 사람들이 다 여기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세상에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다 지키지 않으면 너네 인생 다 헛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주신다는 게, 제가 이 설교 부분을 설교하기를 너무 어려워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내 삶이 든든해질 거라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산상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 읽어야 되는 성경이 5장 1절 앞에, 즉 4장 23절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압축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이것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둘리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시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처음 쓸 때, 마태가 이 성경을 처음 쓸 때 5장 1절, 5장 2절 이렇게 하고 쓰지 않았어요. 쭉 그냥 쓴 거예요. 쭉. 그러니까 사실은 4장 23절부터 쭉 가다가 마무리를 딱 하고 25절에서 마무리하고 5장 1절을 새로운 마음으로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새로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설교를 시작하시기 전의 배경이 이런 배경이에요. 다니면서 막 가르치고 고쳐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서부터 시작해서 다 많이 모여들었어요. 많이 모여들어서 시작한 것이 오늘 시작이에요. 5장 1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니까 이 배경을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각종 병에 걸린 사람들을 다 고쳐주시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데가볼리, 또 예루살렘, 유대 강 건너편에서 다 많이 모여왔는데 그렇게 많이 모여온 사람들을 두고 시작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보신 거예요. 오늘 5장 1절은 뭐라고 시작을 했냐면 무리를 보시고 라고 시작해요. 여러분 무리를 보시고 라는 얘기는 많이 왔네? 이렇게 한번 보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한번 휙 이렇게 하고 봤다는 뜻이 아니고 하원점이 나왔네? 오늘 은지점이 왔네? 이렇게 하고 그냥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람을 보실 때 언제나 불쌍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보셨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처럼 보지 않아요. 휙 지나가듯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오늘 누가 입었던 옷 되게 이뻐 이러면 무슨 옷 입었어? 이렇게 하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무슨 차 오늘 무슨 차 타고 왔었는데 이러면 우리 집사람 전혀 몰라요. 차가 뭔지 까만 차 하얀 차밖에 구분 못하거든요. 왜 뭔지 잘 모르니까. 여자분들은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남자는 여자들이 무슨 옷 입었는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오늘 권사님 그 진주 목걸이가 굉장히 좋아 보이네 뭐 이런 걸 이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야기하겠지만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사람을 보셔요. 항상.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보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보지 않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는 슬픔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근데 대개의 경우에 예수님은 돈 많은 사람이나 많이 배웠다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얘기했듯이 병든 자, 아픈 자, 복음을 들어야 될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선은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을 볼 때, 아픈 사람들을 볼 때, 가난한 이웃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지금 산에 올라가서 무리를 보시고 설교를 시작하지 않으셨을지 몰라요. 우리가 시선을 사랑의 눈으로 바꾸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선으로 사랑과 사랑을 볼 수 없습니다. 아픈 자들, 병들어 다들 외면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셨어요. 아유, 저들한테 이게 필요하지. 이게 마음속에서 솟아나시는 거예요. 사랑은 관심이거든요. 관심은 보는 거예요. 사실은 관심을 갖고 이게 필요하겠구나 안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보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앉으셨어요.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뭘 이렇게 세밀하게 그냥 곧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되는데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는 이야기를 다시 마태가입니다 기록을 해요. 이유가 단지 하나입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설교가 시작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랍비들이 앉는다는 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회당에 가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유대인 회당 보통 세 사람씩 이렇게 모여서요. 그 토라를 읽는데 머리를 아래 앞뒤를 이렇게 흔들면서 읽거든요. 토라를 계속 이렇게 하고 읽는데 랍비가 그 틈틈이 다니면서 떠들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아주 정신없어요. 그런데 랍비가 그날에 앉으면 조용해져요. 강론이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강론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앉았다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공식적인 주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는 걸 시작하는 표시예요. 그 공식적인 사역, 그러니까 앉으시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말씀사역 공식적으로 시작하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나왔다고 했어요. 제자들이 앞에 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불신자용 전도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 초청 집회 부흥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시작하려는 말씀은 예수를 믿는 자들, 믿겠다고 따라다니는 자들, 예수의 제자로 헌신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편지 썼습니다. 바울이 쓴 편지는 불신자들을 향한 편지가 하나도 없어요. 다
다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에 편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편지해. 심지어는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에 자기가 가야 되는 이유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간다고 얘기했어요. 편지 받는 사람들이 누군데? 믿는 사람이잖아요. 복음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도 바울은 로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를 가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난 예수님 믿어. 어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셔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들어야 될 것이 복음이에요. 다 알아요. 아니, 그래도 들어야 돼요. 바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복음은 세상과 많이 타협했어요. 복음이 타협되고 자기 편의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세습도 마음대로 하고 번영신학도 온 세상을 뒤흔들고 있어요.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지 않고 수단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많은 언론이 로버트 슐러 목사가 세운 수정교회가 가톨릭 대성당으로 탈바꿈해서 새 출발한다는 소식을 뉴스로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하잖아요. 크리스천 캐티드럴. 로버트 슐러는 번영신학의 창시자입니다. 미국 경제성장에 편승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대로 자본주의 성장 방식을 성경 해석에 동원한 사람이에요. 중산층에게 거부감 없고 매력적인 신앙적 서비스를 했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근했어. 자동차 안에서 드리는 예배, 자동차 안에서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살라가 아니라 긍정적으로 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엄청나게 그 오래전에 200만 명 이상이 라디오 설교를 듣고 했다니까 성공했죠. 1980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정교회를 건축합니다. 본당 안과 밖이 한꺼번에 설교를 듣게 만들어놨어요. 본당 안에 있는 성도들, 밖에서 자동차 안에 있는 성도들도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동시 설교를 했어요. 편안하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청년부 모임에서 그런 얘기 했거든요. 조금씩 더 불편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끔 PPT도 없애고 종이 들고 예배 드리는 걸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커졌다가 2010년에 파산했죠. 그리고 2012년에 가톨릭 오렌지 교구에 그 교회가 5,70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또 이 가톨릭은 대단하죠. 가톨릭 교구에서 그걸 샀고 7,300만 달러 들여서 수리했어요. 리모델링 했습니다. 가톨릭 성당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겉으로는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무너져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 앉으셨을 때, 공식적으로 설교를 하겠다고 했을 때 제자들이 앞쪽에 나와서 앉았어요. 말씀을 듣겠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바빠서 예수님과 일행을 대접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마리아는 주님의 발끝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 마리아를 주님은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특별히 이민교회에 관한 현재 상태와 앞날을 걱정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걱정해요. 교회가 너무 복음에서 멀어지고 믿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편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편한 서비스를 받고 싶어해요. 근데 여러분, 그냥 다른 교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다시 듣고 우리가 다시 잘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복음대로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말씀이 주는 평안을 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불편해요. 사실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믿으면서 할렐루야 하고 사는 건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법도 적당히 어겨가면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저 그냥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게 편안합니다. 훨씬. 그러나 말씀이 주는 평안은 달라요. 불편하지만 세상 사는 일엔 이건 너무 불편해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늘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찔림이 있어도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갖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2절에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고 제자들이 앞에 나오고 드디어 가르치셔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신 거예요. 세상의 윤리를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소망을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일은 힘들지만 그래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말씀을 듣는 사람,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렇게 산에 앉으셔서 처음 입을 열어 가르친 시작이 복이 있다는 선언이에요. 제가 오늘 개역개정으로 그 성경 본문을 읽어드렸거든요. 너무 입에 짝짝 맞게 부드러워서 그래요. 사실은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약간 끊어지는 맛이 나고요. 그리고 사실 시편도 사실은 표준세 번역으로 읽으면 재미없습니다. 실제로는. 개역개정이 굉장히 점잖고 부드럽게 복이 있나니 라고 번역했지만 원래 이 문장은 감탄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이나 바른 성경은 이 본문을 복되도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게 시작해요. 복되도다 하고 느낌표를 딱 하나 띄워놨어요. 또 우리말 성경이 원문과 가장 가깝게 번역을 했는데 이렇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이미 채워진 거예요. 우리는. 왜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좀 서정이가 아까 불만이 가득 찬, 제가 보기엔 엄마나 아빠가 좀 잘못해서 그렇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드는데, 불만이 가득 찬 표정이었어도 지가 그래도 그런 복을 어디서 받겠어요? 저렇게 좋은 아빠 엄마를 만나는 복을. 그죠? 이미 복 있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이미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되도다 이야기하셨어요. 복으로 채워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요? 3절에 복된 사람. 그러면서 복된 사람, 이미 복은 받았는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팔복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을 복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조건문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해야 돼 그래야 천국을 받는 거야가 아니라,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이 이미 너희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복된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그냥 속으로만 하세요. 아유 이것도 복 받았네. 시작. 얼굴 보세요. 얼굴을 보고 아유 이것도 복 받았네. 여러분, 제가 생각해 이런 성이 어디가 섞였어요. 이렇게 복 받는, 진짜 여러분은 복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할 수 있어요. 복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복, 돈이 아니라, 세상의 선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보시고 앉아서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 그러잖아요. 의자를 앞당겨서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가서 턱을 집어치고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말씀을요, 사실은 성경 1년 1독 하는 것도 무진장 힘드시죠? 사실은 그 10분 15분을 못 들여갖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 2시간 앉아서 보는데 성경 15분은 절대로 못 읽어요. 그러나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이에요. 묵상하고 깨우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보면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보려는 노력을 하길 원합니다. 이게 산상수훈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을 정말 새삼스럽지만 분명하게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산상수훈을 깊이 깊이 읽고 파헤치고 그 안에 잠겨서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